이 시간에는 순서지에 보면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저희들에게 장수의 비전을 주시는 우리 방지일 목사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보혜사의 역사로 받은 것뿐입니다. 복음은 주신 복음이요 우리는 받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이 나와 같은 인간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소서 내가 죽을 대신 죽으심으로 그의 속죄, 대속, 구속으로 사죄함을 받음이 첫째요. 꼭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나는 꼭 죽게 되어 있는데 그가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나는 그의 속죄로 말미암아 사죄함을 받았음이니 나의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둘째 부분입니다. 다시 사신 주님은 더 이상 육체로 오셨던 그 몸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 몸은 영체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인 우리들과 함께 할 수 없으시므로 또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으셔서 그에게 맡기신 속죄의 일을 다 감당하시고 아버지 앞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일도 나를 위하심인데 가시면서 자기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 지성소에 출입할 수 있는 패스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옛날에는 대제사장 그분이 1년에 7월 10일 대속죄일 하루만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주신 그 이름, 하나님 앞에 출입하는 패스를 가지기만 하면, 예수 이름만 가지면 언제나 무시로 낮에나 밤에나 내가 차를 운전하거나 혹은 잠자리에 들거나 혹은 사물을 보거나 어디서나 무상 출입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서요 우리는 지성소의 출입이 언제나 자유롭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대사장이 1년에 하루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엄수한 거 레위기의 16장에 보면 발걸음을 조심하고 제단에 오를 때 내릴 때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조심조심, 오늘 어떤 데 우리의 강단이 그렇지 못한 거 보면 어떤 데 매우 송구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무시로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앞에 무시로 자유롭게 언제나 아버지 잘 수 있게 된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주님의 죽으심, 속죄로 사죄함을 받았다. 그의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얻었다. 그의 승천하심으로 지성소의 출입의 패스를 받았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다시 오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이 많으니 그렇지 않으면 일렀으리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간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배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각성한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받았습니다. 주님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외로운 자식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떠나시면서 내가 떠나야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어 세상 끝날까지
그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같이 있게 하신다. 오늘 우리 잠깐 예배 전에도 들었지만은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주님은 하나님의 대사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대사로 오신 주님은 나중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대사로 보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라. 베드로, 요한은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힘있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 다 살렸다. 열 교권자들이 너무 못마땅히 생각하여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로 민요가 날까 두려워하여 밤에 가두었다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볼새 큰 타락입니다. 제사장은 종신지인 거로 그러니까 세상 떠난 다음에 다른 제사장이 되는 왜 네 사람이나 있어서 제사장들과 그 교권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우고 하는 말이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래 행하느냐. 이것은 성전 미문에 있던 나면서 안지마에 된 사람을 살릴 때 베드로가 요한이 들어보고 날 보라. 그들이 푼전이면 좋게요. 나 베드로의 말이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를 일으키니 발목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일을 못마땅히 생각한 교권자들이 사도와 베드로를 불러서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래 했느냐. 사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권세를 가졌다. 우리는 그가 가면서 자기의 이름을 주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무시로 출발할 수 있는 그 이름을 가졌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교권자들이 요한과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구간된 말이 아니에요. 여기 오늘 만주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도 주님의 대사로 파견함을 받았어요. 예수는 죽었다 살아났다 승천했다 다시 오신다. 이 복음을 우리들은 전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권세로 오늘 여기 모였느냐? 네 이름으로 왔느냐? 오늘 우리는 예수의 부활하신 권세로 여기 왔습니다. 네 이름으로 왔느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권세와 이 이름으로 사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들이 세상에 있는 어간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너희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핍박이 있어요. 유학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대접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어려움이죠. 주님도 버림을 받았는데 우리도 버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생각합니다. 때가 됐다. 나를 다 혼자 둘 때가 왔구나. 벌써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로다. 내 아버지 나와 같이 계시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으나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항상 상기하면서 이 주님의 주었다 사신 권세와 그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 오신 날까지 이 복음을 전할 것이에요. 이제 우리들이 남은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그 일입니다. 나는 1930여 년 동안 30여 년인가 33년인가 되는데 배양서 계자씨라는 잡지를 해서요. 우리 박윤선 목사와 밑사람 그 잡지를 한글로 했지만은 무디 교회에 보내서요. 무디 교회에서는 예언성취와 우리 소망이라는 잡지를 보내요. 하루는 부활절도 아니요. 그렇지만 왔는데 100봉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보니 카드에 Perhaps today
아마 오늘 얼마나 하는 이 무디 교회는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느냐. 아마 오늘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낮에 오시지 않을까? 밤에 오시지 않을까? 매일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을 그 카드에서 보고 내가 잡지에 글도 나타내고 했습니다. 오늘 1913년 부활절 맞은 우리 모두들은 다 아마 오늘 perhaps today 예수님이 오늘 오시지 않을까? 온단 말은 아니에요. 알 수 없어요. 그날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그런 심정으로 기다리다가 신랑이 오니 나와 맞으라. 오 주여 어서 오세요. 잘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받았습니다. 배우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영으로 이 말씀을 받아 주님을 아마 오늘 오시는가 기다리면서 주께서 문을 여시면 이 영혼 들어가겠네 하는 창조도 있거니와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